금요일 심야기도에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한 자락이 느껴지는 그런 한심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될 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사람, 들을 기 있는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예수님의 체격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아마 건장하신 체격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안다 하시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글러튼이라고 해서 이 대식가, 드렁커드라고 그러는데 술고래. 예수님은 글러튼이었어요. 대식가. 사람들이 날 보고 드렁커라고 말한다, 술고래라고 말한다. 악의에 찬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는 걸 생각하면 과장된 측면, 먹고 마시는 거,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 이런 과장된 측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영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잘 드시고 잘 마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연세가 30, 얼마나 잘 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어부들,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런 예수님이, 잘 먹고 잘 드시는 이런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논쟁에 휘말리시는데, 주제는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비슷비슷하거든요. 로마의 압제 시절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도래로 이끄는 그런 선생과 그를 따르는 제자 그룹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비슷한 그런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비교하는 사안이 예민합니다. 그 사안이 금식기도의 문제예요. 좋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베드로 장못댁 앞으로 모이는 모든 온 동네가 모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고쳐주신 거 좋아. 그런데 문제는 금식기도는, 앞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간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안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건수가 되는 거예요. 괜히 이런 문제 가지고 건수 잡힐 거 없거든요.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걸고 넘어간 게 아니라 기도와 연관시켜서 질문했어요. 이게 참 묘한 사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대명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토대를 이루는 그 금식의 문제, 유대교의 낡은 틀을 깨고 종교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분이 100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이 사안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꿀려서는 안 되는 사안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뭘 뛰어나게 탁월하게 잘하기보다는 꿀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기본은 해야 하는 것. 이 문제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고 나온 거죠. 제자들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영성의 문제를 놓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이 예수님의 심기를 은근히 건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한꺼풀 들춰보면 이런 거죠. 이거 흥미진진한 대결이 되겠는데,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표방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누가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될까? 그러자면 이 금식기도는 선택 옵션이 아니라 필수 옵션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 조금 아쉽네. 중국집이 아니라 중국집이어야 됩니다. 중국집에서는 무조건 맛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중요합니다. 단무지 맛있어야 되고, 짜장면과 짬뽕은 무조건 맛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짜장면, 짬뽕은 무조건 다른 아무리 팔보채 양장피, 유산슬이 맛있다고 그래도 짜장면, 짬뽕에서 맛이 꿀리면 그 집은 맛없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맛있어야 돼요.
이거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식가, 술고래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가면서 폄하하는 그런 음성이 있는데, 이거 좀 예수님이 알아들었으면 좀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런 소리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거야. 이게 조금 아쉽네. 금식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요점을 강조해야 될 텐데, 남보다도 뛰어나지는 못해도, 아웃스탠딩하고 탁월하지는 못해도 blameless, 뭐 책망받을 거는 없을 정도로 기본은 하셔야 될 텐데, 조금 아쉽네. 이런 맥락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은근히 경쟁과 시합을 부추기는 거죠. 오늘날 TV를 보면요, 모든 게 다 경쟁입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모아놓고 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요즘에 무슨 트로트 뭐 하는데 11대 빵으로 진 사람이 나왔다. 나는 그가 자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못하면 떨어져. 연기 못하면 떨어지고, 시키는 대로 못하면 떨어지고. 시청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경쟁과 시합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한편으로 왜 재미있냐 하면, 이게 경쟁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혼자 하면 참가자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 놓고 뭐 그러는데, 이건 경쟁을 붙어버리니까 평상시보다 죽을 똥 살 똥 노래를 한단 말이죠. 경쟁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기들하고 조찬 모임을 가졌는데, 모여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아침에 왜 조찬 모임을 가졌냐, 미국 워싱턴 DC에서 목회하는 그런 친구가 잠깐 귀국했기 때문인데, 이 친구는 감신대 합창단에 붙었을 뿐만 아니라 솔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그 친구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이게 지금까지도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감신대 합창단에 떨어진 거 이제 2번만 들으면 100번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상해. 이 자꾸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모욕감과 그날의 좌절이 막 생생하게 살아오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이거 넘길 때마다 볼 때마다 1987년이 생각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벌써 지금까지 33년 전의 얘기인데 생생합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자기는 베이스 오디션 곡이었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를 안 부른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이 노래 안 부른대요. 근데 이 노래는요 많이 안 부릅니다 어차피. 근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이거 종교개혁질의 마틴 루터 곡이라서 보는데, 자기 안 부른다고 그래. 이 친구 이름을 얘기하고 싶네요. 지금 서울 저기 옛날 삼선교회 담임 목사 이아무개 목사님이신데 다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주 출신인데, 이 친구는 한 번도 태어나서 자기가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감신대 합창단에서 떨어진 날, 이 캄캄한 밤 사나운 그날 그냥 캄캄함을 경험한 거지. 정말 너도 그랬냐? 나도 그렇다. 저도요,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썩 잘한다고 혼자 스스로 생각했는데, 신학교 87년 이후로 자신감이 꺾여서 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난 그저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착각하고 살았구나. 경쟁에서 도태되었어. 은근히 시합과 경쟁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나오는 그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러는데 왜 너는 이러냐, 이렇게 은근히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질문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오늘 훌륭해요.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좀 명쾌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금식? 너희들이 금식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범사의 교만 체질인 사람들은 이거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 몇 살에? 30살에? 30살에? 여러분 나이 30 이전에 40일 금식 기도 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30살 이전에 20대 때 10대 때 하는 사람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어봤어요. 목회 시작하면서 40대나 50대, 뭐 60대 이럴 때 하셨다는 얘기들은 제가 종종 듣지만, 예수님은 30살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40일 금식 기도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최고의 금식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금식이라는 게 참 묘한 게 3일 금식한 사람은 일주일 금식한 사람 앞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금식한 사람은 세일에 금식한 사람, 세일에 21일 금식한 사람 앞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세일에 금식한 사람은 40일 금식한 사람 앞에서 어디 가서 금식했다고 뭐 얘기 못해, 꼬랑지 내려야 돼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좀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걸 제자들 중에 누군가 좀 대신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자면 비교를 하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비교로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진실과 진리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면 앞으로 금식할 거라는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금식하고가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금식의 정신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일단 거부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하는 금식, 속으로는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경건해 보이려고 시작하는 그런 금식, 금식을 위한 금식, 이런 금식은 예수님이 지금 거부하고 계시는 거죠. 금식 기도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주제는 금식 기도인 것 같지만 실상은 금식 기도가 주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의 의도는 금식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금식 기도를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똑같이, 사람도 금식을 묻고 예수님도 금식으로 대답하지만 진짜 사람들이 묻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예수님께 말하고자 하는 건 금식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거, 당신에게 2% 아쉬운 어떤 거.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금식에 대한 것.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금식에 약하다고 그래? 알았어. 나의 제자들이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 당장 나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명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소문을 내거라. 요한의 제자들이 하루를 금식하면 우리는 이틀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이틀을 금식하면 우리는 일주일을 금식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이나 예수님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을 때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신랑과 신부의 잔치집에 금식이 무슨 말이냐? 금식은 신랑이 가고 없을 때 시작해도 된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 금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운명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날이죠. 그때 그 신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슬퍼하겠죠. 그때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자기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비상나팔을 불 것이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금식은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유발하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금식을 하려고 하는가? 뭐 때문에 금식을 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요, 남에게 경건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경건한 목사님들은, 부흥사 이력서에 1970년대 얘기입니다. 80년대 초반까지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게 이력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5회, 이러면 굉장히 신령한 목사님이에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저만 봤나? 전 어렸을 때 봤어요. 이 부흥사 이 프로필이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심령대 부흥에 빨간 십자가 그려 있고 목사님 거기인데, 거기에 간단하게 이력이 어디 교회 총회장, 어디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금식기도 몇 회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었어요. 금식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성이 깊다고 견적 내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랬죠.
금식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는 거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나 지금 금식한다 초췌하게 꾸미고 드러내고 그랬겠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정기적 금식을 자랑했죠. 금식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고 이걸 무기로 다른 사람들 금식하지 않는 것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금식의 옳은 동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금식을 하는 동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급하게 내 뜻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로 금식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진짜 죽자 사자 덤비는데 이래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러는 어떤 의도들, 못된 아이의 단식 투쟁 같은 거, 협조해 주세요 뭐 이러는 거, 이건 불신앙이죠. 불순한 의도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불러내는 성도들, 정말 우리 삶에 비장한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을 급하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떼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서원 기도를 드리겠죠. 주여, 저에게 이런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이 급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된다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원 기도. 근데 이 서원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도 제목이 비장한 만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 사안도 심각해야 되거든요. 주여,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데 주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슬픈데 이 아이를 낳게 하시면, 그 다음에 한나가 서원한 게 뭐예요? 이 아이를 실로의 성소로 드려 내가 양육의 기쁨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나갈 때 주여, 이 싸움은 우리는 분명히 죽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난 죽는 건데 만일 내가 이 싸움에서 100% 지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서 환영하고 나오는 그 첫사람을 바쳐서 인신제사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 기도는 그런 비장한 맛이 있는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어깨에 지고 자기 시녀와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를 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는요, 왕이 나를 죽이면 죽일 각오를 가지고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건 이 세상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남편 아수에로 왕의 그 약속에 만족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소유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갖고 싶어하는 참 하나님의 딸이 보일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3일 동안 금식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생명이 담보로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파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영성훈련. 여러분, 자기 과시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런 금식은 일찍이 선지자들로부터 비난받았던 그런 금식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비난을 받느냐 하면 한낮에는 사람들이 초췌한 얼굴을 다니면서 경건한 척하지만 해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오히려 낮에 못한 것을 한껏 즐기는 뒤바뀐 사탄의 축제, 금식과 폭식의 두 얼굴. 그래서 이 라마단 때는요, 거기서 사는 교민들은 이 라마단 싫어하는 거예요. 6월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금식의 모습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저는 오늘 20절 말씀이 집중적으로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비교해서 금식기에 대해서 지금 현저히 떨어져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들은 결코 금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가 없어지는 날 이들은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슬픔에 겨워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잔치할 때다. 금식은
나 혼자 하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제자들은 먹고 마실 때다. 이게 예수님 생각이었죠.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 이들은 지금은 먹고 탐해도 이제 곧 금식을 시작할 것이다. 분별을 잘하는 그런 제자들일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대를 만족시켰냐 하는 것입니다. 딸만 둘을 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그 결혼식에 갔대요. 딸을 결혼시키는 아버지가 딸을 손을 잡고 이제 예식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에 이제 신랑이 사위감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사위한테 이렇게 딸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신부 부모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신부가 신랑의 손을 쫙 잡고 가야 되는데 뒤돌아서서 자기 자리를 가는 아버지를 뒤에서 백허그를 탁 하면서 울더라네요. 짐작이 되시죠? 어떤 영상일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또 돌아와서 딸을 안고 아주 그냥 장례식장처럼 울더래요. 둘이서, 신부하고 신부 아버지하고.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모든 하객들이 다 울더래요. 저렇게 부녀간에 저렇구나. 아버지를 놓고, 병든 아버지 놓고 시집가는 저 신부의 착한 심성 때문에 지금 제가 저렇게 우는구나 하면서 다 이랬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하고 딸한테 얘기했대요. 딸들 둘한테. 내가 오늘 이런 거 보고 왔다. 야, 니네도 어떻게 결혼식에 내가 가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둘째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제 친구인데 둘째 딸을 시집 보냈다니까요. 짐작이 되시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학 졸업 4학년 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시집을 간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제 언니도 있는데, 그리고 결혼하기엔 너무 이른데, 이 사위가 너무 번듯한 사위인데, 우리들이 볼 때는 스펙도 좋고, 그런데 어린 내 딸을 데리고 간다는 자체가 싫더래요. 그리고 사육관 처음 볼 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딸 가진 아버지가 딸의 남친에게 당부하는 형식의 이야기. 10 rules for dating my daughter. 내 딸과 데이트하기 위한 규칙 10가지. Get a job. 너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자리도 없이 내 딸한테 돈 빌지 말아라, 그 얘기죠. Understand, I don't like you. Understand, I don't like you. 내가 너 싫어한다는 거 이해해라. I'm everywhere. 난 어디에나 있다. You hurt her, I hurt you. 네 내 딸 아프게 하면 나도 너 아프게 할 거다. Be home 30 minutes early. 딸이 허락받은 시간보다 30분 일찍 집에 보내라. Get a lawyer. 추후의 사태, 혹시 나와 재판을 벌이게 될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경우에서 너 로이어를 고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Get a lawyer. If you lie to me, I'll find out. 너 나한테 거짓말 한다면 나 다 찝어낼 수 있다. She's my prince, not your conquest. 내 딸은 나에게 있어서 공주다. 네 욕심대로 해도 좋은 애가 아니다. 근데 9번, 10번이 살벌해요. I don't mind going back to jail. 이게 뭐냐면 I don't mind. 나 상관하지 않는다. Going back to jail. 다시 감옥에 가는 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나 사고 칠 수 있다, 그 얘기죠. 너 죽이고 객값 치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Whatever you do to her, I will do to you. 네가 내 딸에게 무엇을 하지 나 똑같이 너한테 다 줄 수 있다. 이게 10번째. 여러분,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이 딸의 일거수일투족, 지금 진짜 이건 나가면 그게 다 마음 조이고, 그러면서 애지중지 키운 딸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제가 여러분들 정서를 짐작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표현 쓰는데, 이 못된 년이, 이 나쁜 년이, 내가 그렇게 먼저 번에 그 결혼식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가 그걸 기억할 텐데, 어떤 딸이 뒤로 돌아와서 아빠를 껴안더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내가 눈물까지는 바라지 않았어. 웃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천연이 속없이 신랑보다 더 웃네. 자기가 자리로 돌아오면서 혹시나 내 딸이 돌아와서 나를 껴안으면 어떡할까, 잠깐 나는 어떻게 되나 자기가 망설였대. 근데 딸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분노함으로 진짜 막 생글생글 웃는 걸 보고 나서 자기는 진짜 펑펑 울 줄 알았는데, 둘째 딸 시집 보내면서 이 딸이 진짜 신랑보다 더 웃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함으로 참았대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아빠의 서운함과 섭섭함과 그리고 많은 양의 슬픔을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지금은 대식가고 지금은 술고래고 지금은 잘 먹고 잘 마시는 제자들이지만 얘네들이 앞뒤 분간은 하겠지. 지금이 먹고 마실 때인지 아니면 신랑을 빼앗긴 것을 슬퍼하고 울며 금식할 때인지 분별하겠지.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나는 얘네들을 믿어. 이게 진짜 금식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랜다고 하는 금식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금식.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율법과 전통의 얽매이는 낡은 가죽부닥에 담기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새로운 복음적인 삶과 구원의 감격이 전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방식의 금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걸 이들이 하겠지.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시각은 그랬는데 지금은 잔치 때인데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는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들이 금식할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지금 딸을 빼앗긴 제 친구처럼 이 나쁜 놈들 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금식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먹고 마실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금식할 때입니까? 어떤 시기로 분별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보면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아닌가? 예수님 말고 다른 서방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 쾌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서방, 바쁜 직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서방, 학업이라고 하는 이름의 서방, 남자 여자 이성 친구라는 이름의 서방, 자의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의 서방,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 예수님은 이런 서방들한테 당신의 신부를 빼앗기셨어요.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긴 세대에 금식 기도하는 제자 한 사람을 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물었을 때, 아이, 애들이 알아서 할 거야. 지금은 잔치할 때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한 사람이 나올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금식하는 제자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금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금식의 바른 동기, 금식할 때와 즐길 때를 아버지의 관점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는가? 애통함이 없이 하는 금식, 그것은 쇼오프, 그건 보이는 거지. 사랑하는 신랑을 잃은 마당에 먹을 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다시 잃어버린, 빼앗긴 그 신랑 예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도록 찾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며 동시에 영적인 욕망에 대해서 활짝 마음을 열고자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풍성히 먹겠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3절, 선지자가 볼 때 성도들의 금식을 보면서 탄식한 내용입니다. 이런 금식은 있을 수 없는 금식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백성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당신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겉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러면서 얼굴 초췌하게 다니는, 이거 누가 봐도 금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건 절대 금식이 아니고, 왜? 금식하면서 속으로 악한 거 다 생각하고 서로 치고받고 다투고 속으로는 악한 게 가득 차고 있는데 겉으로 아무리 그런 걸 들어봐야
그리고 네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지금 떼쓰고 있는 거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음 구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금식하는 외피는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떠도는 사람들을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고 이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때 주님은 그걸 금식하는 삶이라고 보여줍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죽 부대에 담길 금식의 표입니다. 금식은 영혼의 호위병이며 육체의 믿음직한 전우며 그리스도 군병의 무기이며 그리스도 농부의 쟁기며 그리스도 다른박질하는 운동선수의 조교입니다. 단 이 금식이 옳은 동기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질 때만. 금식기도 자체를 자랑하지 말기를 바라요. 금식기도하는 행위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번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심으로 신랑을 빼앗긴 것을 아파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신부의 참된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느냐, 내 금식이 그런 거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금식,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하는 그런 금식 말고 애통함으로 하는 금식, 성령께서 이끄신 금식, 신랑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는 금식, 분별 있는 그런 금식. 예수님은 그런 금식을 지금은 먹고 지금은 대식하고 지금은 술고래 그룹 중에 이런 내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없어진 날엔 이 친구들 그렇게 할 거야.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더 할 거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보다 이 친구들은 더 많이 금식기도 할 거야. 난 이 친구들을 믿어 하셨는데 그 사람을 못 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외롭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초두에 오늘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랑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울며 애통하는 심령이 하나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멜의 회개, 신랑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다른 서방을 찾아다녔던 그런 고멜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회개하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내 신랑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동안 잘못했다고,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고,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세워진다면 주님이 천국에서 춤을 추시겠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식 논쟁에 실제로는 금식을 가지고 물어온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은 진실된 기도에 진실된 금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제자들 가운데 진실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대하십니다.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만족해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귀를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랬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도 금식하지 못하고 다른 서방에 취해서 살아간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나오셔서 우리 찬송 이걸 좀 부르시고 우리 오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하십시다. 힘차게 우리 세 곡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흘러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위하소서 아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 2장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떠나갔고, 신랑이 떠나가는 순간에 입으로는 저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했지만 아까워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 신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떠나보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렵니까? 여러분 위해서 물과 피를 내어주신 그 신랑을 나 모른다 할 겁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 할 겁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아니라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그러고 돌아갈 겁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에 나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여전히 혼자만의 착각 속에 주님 외롭게 그냥 두실 겁니까? 애절하게 시집 보내는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뒤에 와서 날 좀 끌어놔줄 줄 알았는데, 이 못된 게 말이에요. 어떻게 생글거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나 했는데, 친구의 모습 속에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음탕한 고멜과 같은 그러한 우리 심령이라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